지난 시간에 잠언서 개론했죠. 오늘 잠언서 1장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하는데 우선 좀 기초를 잡은 뒤에 그 다음번에 진도를 빼겠습니다. 잠언은 31장 915절입니다. 915절 15,043단으로 된 지혜의 말씀이다. 잠언은 뭐예요? 뜻이 우리말로는 속담, 금언, 격언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워낙 지혜자잖아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어요, 이 땅에. 근데 그가 어떤 살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 경험한 또 체험한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이런 거 지혜를 모아서 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인데 그 이제 잠언이란 것이 속담이에요. 속담. 속담. 아까 금언, 격언,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때 굴뚝이 연기 나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죠. 격언들 같은 거. 또 그런 거에서 많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국으로 와서는 유교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는 인도로 가서는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불교 책들을 조금 보면은 그래요. 전도서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 성철이죠. 성철. 스님 요산요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헛되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한 얘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유교에 가가지고도 유교 사상들이 뭐예요?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을 거여가는 사람은 죽는다. 이제 이런 이 내용들, 뭐 명심보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다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베낀 거예요. 베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저에게 그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도서 같은 거 보여줘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우리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유교에서 그게 아류예요. 유교. 아까 그 명심보감 이런 것들이 잠언서의 아류다. 제가 뭐 베꼈습니다. 그렇게는 감히 말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공부할 텐데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세상 살 때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철학, 불교 철학, 유교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솔로몬 잠언서에서 뿌리를 두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본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알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속담, 금언, 격언이라. 솔로몬은 뭐예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 다윗은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근데 첩도 많았는데 후궁만 사무엘하 20장 3절 볼 것 같으면 후궁만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들에서 낳은 아들이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10번째 아들. 그러면
아들만 10번째면 얼마나 아내들이 많은지 알겠죠. 그런데 참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금 같은 뭐 어떻게 참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우리아의 아내였어.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었는데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솔로몬이 뭡니까?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정식으로예요. 왕비를 받아서 이제 거기 다윗과의 사이에 바세바죠. 사이에 나온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이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아의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났다 그렇게 되어 있느냐 볼까요? 여기 봅시다. 킹제임스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틀려요. 성경이 죽었어요. 우리아는 죽었고 다시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으로 할 것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참 다윗의 아내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그랄, 바세바 이들이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아까 또 후궁은 10명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수태고지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삭이 수태고지를 받았죠. 이삭. 또 침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았고 예수님은 당연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솔로몬도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사무엘하 12장입니다. 24절.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돌아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며 그가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런 건데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며 그가 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인데 이름을 여디디아는 별명입니다. 주께서 아주 사랑하신 사람 그런 뜻인데 아까 역대기상 봅시다. 22장 9절이에요. 보라 내게 하나 아들이 태어나르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수태고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변명이에요. 저쪽 본명. 근데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별명인데 주께서 아주 사랑하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까 다윗이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수태고지를 받아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라. 그렇게 했는데 별명은 여디디아인데 아까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많았는데 이미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라고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한 것이에요. 아마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많은 또 다툼이 있었겠죠. 뭐 어머니가 어찌됐든 그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우리아의 아내였었고 또 왕이었을 때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후궁이잖아요. 후궁. 그러니까 후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후궁인데 뭐 그쪽에서는 그냥 왕비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인데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실 후실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는 많이 따는데 거기는 또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무슬람 같은 경우는 넷까지 두잖아요. 아내를 넷까지 두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율법 따라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율법 따라서 한다면은 그 일부 다처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아까 다윗은 요셉처럼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아이의 이름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가 솔로몬이 안식이 사람이 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의 후계자로 정해 두었어요. 누가? 다윗이. 압살롬, 암논 그런 참 빼어난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역대상 28장 한번 봅시다. 28장 5절. 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주의 왕국 왕자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뜰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택하여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을 때 다른 아들들이 이견을 달질 못했죠. 이견을 달질 못해.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여서 성소의 집을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였으나니 마음을 강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솔로몬 하면 유명한 게 뭐 일천번제죠.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1000개의 종이학을 접는다고 그러죠. 종이학을. 그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이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한 번, 두 번,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개를 드렸어요. 1000개를. 그러니까 재물을 1000개를 넣고 아까 종이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종이학 1000개를 접어서 한꺼번에 드린 게 1000번인데 지금 그것을 쪼갤 번자예요. 쪼갤 번자. 그래서 이제 드린 건데 그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그 기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모르는 목사님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1000번까지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번제가 1000개의 재물을 놓고 한꺼번에 드렸어요. 왜? 왕이니까 드렸는데 그 이전에 왕이 되니까 신하들이 먼저 와서 역대상 29장입니다. 21절. 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며 온 회중이 주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주의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으니 수소 1000마리와 수장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음료온 물로 이스라엘 풍성한 희생물이 되었더라. 누가? 신하들이 드렸어요. 신하들이 드리니까 그 다음번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1장 6절 죄송합니다. 몇 개 보니까 여기는 지금 솔로몬이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신하들이 드린 것인데 역대야 봅시다. 역대야 1장 6절. 아까 솔로몬이 거기로 주 앞에 있던 회중의 성막에 있던 노제단 올라가 그 위에 번제음을 1000개를 드렸다. 1000개죠. 1000마리 희생말로 똑같으잖아요. 이건 아까는 역대상에 나온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1000개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수소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 다음에 음료물로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솔로몬이 드린 것은 번제 헌물 1000개예요.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보면은, 큰 교회, 리서치를 주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보가 해서 공개가 되니까 보면은 1000번제가 뭐 10명이 들었는데 5명이 들었는데 1000번제 드리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뭐예요? Is it done? Is it finished? 주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 1000번제 성경에는 지금 신약 시대니까 안 드려야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돈이니까 그냥 돈이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주 어떤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재정이 공개를 하더라고. 한 2억 5천인가를 상반기에 6월 달까지 한 2억 5천인가를 몰라요. 다 저 정도. 근데 거기에 1억 5천이 1000번제더라고. 1000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1000번제를 받는다고 그럽시다. 10,000원씩 드리면 3,650만 원이에요. 1,000원씩 드리면 10,000원씩 드리면 죄송합니다. 365만 원이네. 1년이면 365만 원. 10,000원씩 드리면. 100명이면, 성도가 100명이면 뭐예요? 3억 6,500이에요. 또, 5,000원씩 드리면은, 한 1억 8천 되겠죠. 1,000원씩만 드려도 100명이 들이 뭐예요? 한 명이 36만 5천 원이면 100명이면 뭐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 그렇게 재미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거니까. 그랬다가 또 뭐 1000번제를 중간에 들다가 뛰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연불은 뒷전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자꾸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요, 헌금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는 것에 신경 쓰면 목회 함부로 잘 못합니다. 그런 건데 1000번째 드리지 마세요. 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헛되이 죽었어. 그토록 너희들과 뼈 빠지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주님께서 단 한 번 희생제물로 주님의 것이 다 이루었는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그 교회 좀 까지 마세요. 그런 걸 지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까 1000번제는 어떻게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으니까 백성들이 먼저 드렸어요. 백성들이 아까 수소 1000마리, 수장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음료물 많은 또 희생물을 가져가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한꺼번에 만조백관을 보여놓고 드렸던 거다. 그랬더니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궁유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서 통치하게 하였은즉 오 하나님이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이제 굳건히 하옵소서 하시면서 10절 봅시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증히 재판하리까. 나가고 들어간다는 거 뭐예요?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귀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나. 나 부하게 해주세요. 많은 돈 해주세요.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물질 주세요.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내 확고하게 내 왕위로 확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원수들 대적들을 다 죽여주세요.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부와 재물도 존귀도 주리니 덩달아서 구하지 않은 것도 너 이전의 왕들 가운데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다윗도 어떻게 소유하지 않은 것들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도 그럼 뭐예요? 가상한 거죠. 가상한 거. 우리 기도 어떤 기도합니까? 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뭐 우리 집 아파트 평수를 넓혀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신랑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개혁 킹제임스 하나님 왕국.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솔로몬 왕이 뭐예요? 나의 왕이 존귀와 아니면 부와 국가의 어떤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들 내가 적대국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백성을 맡았는데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또 그 재판 나오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재정일치입니다. 재정일치. 3권이 다 주어진 거예요. 3권이 다 주어졌는데 그 뭡니까? 참 제사장은 따로 있네요. 제사장은 따로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그런 권한이 다 주어졌는데 아까 그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또 재판까지도 바르게 하는 걸 그걸 구했던 말이에요.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쫓겨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갈 강의를 지금 오늘 낮에 하고 있어요. 지금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군산에서 그 자매님이 3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자매님 3분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일요일 예배를 제가 그래서 군산가 드립니다. 아침 이제 11시부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또 11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끝내고 오후 또 1시 반에 해가지고 3시에 끝내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는 예배 또 오후에는 이제 말씀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오전에 제가 또 영상이 나가잖아요. 영상으로 우리 일요일 날 낮 예배 드리는데 제가 또 다르게 준비했어요. 제 마음에 영상으로 나가는 일요일 날 그 설교를 갖다 또 거기서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오니까 솔직히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막 어깨가 막 내려앉을 것 같은데도 또 오늘 저녁에 지금 강론이 밀렸으니까 나와서 하는 건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남자분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자꾸 4분 저까지 5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첫날 한 분이
못 왔어요. 남자분이 못 와서 자매님들 세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이제 급하게 저 앞번에 수요일날인가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 수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와서 좀 말씀도 좀 가르쳐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제 목요일날, 그 다음날 몇 명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모임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어저께 드렸는데, 제가 요새 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사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기도가 그래요. 이분들을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상처를 좀 입은 사람들이에요.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킹제임스 진영에서 나온 분들이야. 나온 분들인데, 이제, 지역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나온 분들이 제가 이제 좀 맡아달라고 해서 어제 가서, 했는데, 제가 요새 한 기도가, 그분들, 제가 잘, 섬겨야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도 생채기 나지 않도록. 주님의 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제가 심정을 조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잘, 내가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또 그들을 재판하고 하는 거. 말년에 가서 이제 참 솔로몬이 기고만장했지만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목회자가 군림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목사가 뭐, 교회 가면 목사는 숫자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면, 집사가 있고, 성도가 섬기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 300명 정도 사이즈가 벗어나 버리면, 목사가 섬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교역자를 둔단 말이에요. 혼자 못 섬기니까. 저는 거기에는 좀 별로 동의 안 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만 하는 거예요. 담임이잖아. 지금 담임, 우리 아들이 교사인데, 뭐 23명인가 25명이 하여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20명, 18명, 19, 17, 18명이 좋다는 거예요. 담임은 딱 하기에. 그래야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다 하고, 그들한테,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뭐 200명 넘어가 버리고 300명 넘어가 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도 그 사람하고 말 섞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담임이라고는 할 수 없죠. 담임이라고. 근데 어떤 분, 제가 전화 안 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담임으로 인식될까 봐서. 지금 매일 말씀, TV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열에 8, 9분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한두 분은 쥐가 뭔데 나한테 관리하려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럴까 싶어서 제가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데, 지역교회는 서로 전화하고 그래야 해요. 전화하고, 일요일만 만나서, 티타임도 하면서, 이걸 맡아요. 그래야 담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다 품고, 바른 통치와 바른 재판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상했겠어요. 그랬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준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거 있으면 중보기도, 여러 주위에 같은 형제자매에 의해서 기도했을 때,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 말씀 교회를 넣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엄청 주셨을 때 솔로몬은 따로 주님께서 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준 것만 가지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방패, 창 이런 것들을 은으로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넘쳤다고. 정말 풍요로웠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에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하면서 31절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네단 마올의 아들들은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제 강론을 들으신 분이 지금 전라북도에도 몇 분 계시고 충청도에도 계시니까 혹시 제가 이제 여기에서 9시 50분에 출발해 가지고 갔더니 한 10시 40분 됐더라고. 이제 첫날이라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야겠다는데 여기서 한 10시쯤 출발해서 가면은 군산 가면은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통화 전화를 주셔요. 저 군산 그쪽이니까 충청도에서 오기에 용이하고 여기서는 전주에서는 한 1시간 한 4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2강이라니까 지금 제가 13강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2강이까지 15강이라 해요. 일주일에 15가지는 하던데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뭐 대학 교수들이야 빤히 그 머릿속에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뭐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봐서 해도 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다 강의하는 만큼 그 이상의 공부를 해갖고 강의를 해야 해요. 또 강의를 하고 나서 또 피드백도 나오고 해야 하니까. 근데 그랬더니 많이 피곤한데 아이고 이것을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아까 32절 봅시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요. 에스라, 헤단, 마홀, 해만, 갈골, 다르다보다 지혜로 이들이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방 민족들 가운데 명성이 자자했는데 아까 격언이죠. 잠언 3000개의 잠언, 그 다음에 노래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백향부터 우슬초 식물이죠. 짐승, 그 다음에 날짐승, 조류, 뭐 곤충, 물고기, 온갖 박학 다시건가 한다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므로 모든 왕으로부터 왔더라.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 영화 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 지혜가 이게 지금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런데 그것이 300년 400년 뒤에 중국으로 흘러가서 인도로 흘러가서 배우러 왔어요. 석가모니가 아라비아를 막 오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왕자 출신이니까 그래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돈꽤 한쪽에다 차고 다 와서 배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아까 불교 경전이나 유교 서적을 볼 것 같으면 잠언서예요. 다 잠언서.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예요? 유교 경전, 불교 경전, 아니면 그리스 철학 어떤 책부터 뛰어나요. 그것보다 뛰어납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서가 있고 뭐가 다 있고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이 훨씬 뛰어나고 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참 못났으니까 제가 못났으니까 찌질하니까 제가 키도 165밖에 오고 얼굴도 중하입니다. 제가 중하. 드러낼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지식이라도 많이 쌓고 싶어서 세상 지식이라도 흉내만 조금 내봤는데 그게 별거 없더라고. 지금 와서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세상 공부는 그냥 사람을 지치게 할 뿐이야. 세상 공부는 커다란 유익이 없어요. 물론 유익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유익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이에요. 심판때에 남방의 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솔로몬이 제일 컸지만 우리 주님은 솔로몬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3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분 안에.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저는 세상 지식 그냥 책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책은 덜어 사고 그랬는데 배설물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다시 이렇게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까 2절 이것은 지혜와 아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 볼까요? 솔로몬의 왕 잠언이라 10장 봅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죠. 25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31장을 제외한 것은 모두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 건데 2절 2절입니다. 1장 2절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게 하고 몇 가지인가 봅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셋째 아까 지혜, 정의, 공평, 훈계를 받는 거 지혜의 훈계를 받고 네 번째 정의의 훈계를 받고 다섯 번째 공의죠. 공의는 재판 판단입니다. 심판 판단의 공의를 받고 훈계를 받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평의 훈계를 받고 그 다음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을 또 젊은 자에게 어떤
분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잠언서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지. 잠언서가 이렇게 유익하다는데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지식이에요. 지식. 많이 알지도 못하더라고. 대학 교수들, 뭐 신학 교수들, 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기 구세군 교회 응?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 그분을 만났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은 신학 교수들이나 아는 것이죠. 목사가 더 알아야 해요. 성경은 목사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수들은 나 신학생들 의대 가면 인턴 레지던트를 있듯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건데, 목사는 뭐예요? 그 말씀에 능숙해야겠죠. 말씀에 능숙. 목사가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 지식입니다. 지식은 말씀을 아는 거면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 아는 것을 잘 조립하고 아는 것을 활용하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잘 푸는 건 지혜예요. 누가 저한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검사들, 판사 출신들 보면은 그 지식이, 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는 데 그 지혜가 아니죠. 죽을 짓을 한다고. 가다가 온갖 법을 가서 악용을 해가지고, 지가 법을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만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거부권이 자꾸 행사되잖아. 뭐 17번인가 거부권이 행사되는데, 법에 대해서 안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법을 어기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탄핵. 법을 어겼을 때. 그런데, 그 법망을 골목에 피해간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잘 활용을,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면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법을 전공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억울한 사람 편에서 했으면 그 지혜가 되는데, 그걸 잘못 활용을 했을 때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 파업하는데, 그 의술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을 때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응급환자가 왔는데 돈이 없고 보증인이 없으면 옛날엔 그랬어요. 치료도 안 하다가 죽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킹제임스 진영 말씀을 좀 아는 분이 이 말씀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을 때, 유익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게 지혜가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가서 내가 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교재 만들어서 내가 팔아가지고 내 부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욥기서입니다. 28장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네. 지혜는 어디서 찾을까?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가 명철. 같은 얘기로 봅시다. 보는데 뭐예요? 산자들의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 주님에게서 찾으면 되는데, 이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자,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한다. 그러면 그 지혜 되신 분이 예수님도 또 지혜셔요.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시편 111편 10절이에요. 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5장 30절 지혜의 훈계. 주를 두려워해야 해요. 주를 알아야 해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다가 또 뭐예요? 믿었으면 주를 아는 것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듭나서 주를 믿었으면 주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써야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런데 세상 지혜는 관능적이고 마귀적이다. 아이고 제가 1시간 내에 빨리 끝나니까 4절까지 못하네 지금. 세상 지혜는 관능적이면 마귀적이다. 뭐예요? 세상 지혜는 시기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아까 세상 지혜 얘기하잖아요.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은 그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요. 자기 유익.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서 난 지혜는 아닙니다. 유익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시더라. 아까 2절 쭉 읽어드렸죠. 유익이 뭐예요? 유익이 뭐냐?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잠언을 공부하는데 아까 쭉 읽어드렸죠. 공부했더니 지혜와 훈계를 알며 9가지를 얘기했어요. 명철의 말씀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 정의, 공의,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하지 않은 민감함은 좋은 거예요. 여기 단순한 자의 의미는 2가지가 있어요. 단일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단순하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단순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거, 둘은 모르는 거. 근데 민감해야 해요. 저 사람은 민감해. 민감함이 때로는 유익합니다. 민감해야 해요. 우둔하면 안 돼요. 빨리 알아채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민감한 건 뭐예요? 옆에서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뚝 찌르잖아요. 허리를 뚝 찌르면 알아채야 하는데 그냥 허리 찌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더 무식해 가는 것이지. 민감함 이런 건데 주님의 훈계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공부할 건데 죄, 지옥, 사망, 심판 악한 자가 어떤 것인지 의로운 자가 어떤 것인지 게으른 자 또 지혜 명철 하늘의 여천지 하늘의 밑에 있는 기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금 봉인되어 가지고 잠언서를 하나의 그 유교에서 보는 그 아까 명심보감 이런 식으로 보고 시편도 하나의 그 19절로 보는 시편서는 예언서예요. 잠언서도 예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아까 근데 학식이 있다 가방끈이 길다 목사들 뭐 박사 위에 박사 받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잠언서 강의해 놓은 거 시편 강의해 놓은 거 보면 아까 그 명심보감 그런 식으로 보면 강의를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속에는 뭐예요? 잠언서에는 하늘과 지옥 셋째 하늘 하나님 심판 주의 사망 이런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 뭐예요? 뭐 언어가 어쩌고 문화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물리 생물 화학 사회문화 역사 의학 철학 정치학 이런 거 다 따지지만 우리는 뭐예요? 죄가 뭔지 지옥이 뭔지 심판이 뭔지 사망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마귀가 뭔지 천사가 뭔지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50분이 됐네요. 아이고 조금 10분만 더 합시다.
아까 지혜라는 거, 지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보면서 해야죠. 19절부터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이라.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땅의 것들. 땅에서 지혜롭다는 거. 땅에서 자기가 명철하다는 거. 그래서 철학이잖아요. 철학. 철학이 땅의 명철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가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아까 판단과 공의도 나옵니다. 저지멘트인데 재판, 심판, 판단. 어제 갔더니 이제 그 자매 세 분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제 얘기할 게 많이 있죠. 또 이전 킹제임스 진영에서 상처 입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판단이 있어야 해요. 주의 말씀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킹제임스 진영인데도 주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상실되더라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지먼트가 없는 거예요. 응? 이걸 사람의 판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딱 거기서 그냥 펴드렸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승복 안 합니다. 아, 여러분 다 개컬관이에요.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는 네가 목사하면 못이요. 아니에요? 목사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나 어떤 목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집사가 아니면 성도가 말씀을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말씀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 그걸 승복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저지먼트야. 그게 잣대예요. 근데 세상 것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분쟁을 세상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건 말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잠언서를 읽으면 우리는 판단의 공의, 저지먼트를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평의 훈계. 공평의 훈계 뭐예요? 아,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은 없어야 한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차이는 있더라. 차이는 있더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 세상 가도 셋째 하늘 가서도 차별은 아니다. 차이는 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한다. 아까 4절에 단순한 자의 민감함을 주고, 민감함은 뭐예요? 예리한, 통찰력,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민감함이에요. 아까 단순한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 그가 단순한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잠언서를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보세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줘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 아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에게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통찰력을 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를 조지고 이단에 빠져들고 또 마약에 빠져들고 그런 것부터 구출이 된다. 아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이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 우리 창조, 재창조론, 땅이 물속에서 나왔고, 어제 그 킹제임스 진영이 있던 진영에서는 재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 대화가 좋더라고. 그런데 킹제임스 진영 어떤 진영에서는 재창조를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설득을 하면 얘기가 힘들지. 그런데 아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거,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우리는 물층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이런 것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였고 이것을 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시편 18편 4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분별을 주기 위해서,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넓혀가고, 분별은 뭐예요? 사리 분별은 나오죠. 사리. 일사자 이치자예요. 어떤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젊은이가 주의 훈계를 잘 이걸 깨달았을 때, 지킬 때, 노인, 이제 30살짜리가 킹제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했더니 60, 70 먹은 사람보다 더 잘 깨닫고, 더 자기를 가르쳤던 대학교 은사님보다 더 명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능한 거.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자, 주의 증언들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묵상이 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스승. 여러분, 제가 실감한다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지혜보다, 그렇게 내가 세상 지혜를 탐했어요. 실제 알지도 못하는데 탐했고, 와서 이렇게 뭐 책도 쓰고, 아니면 나와서 뭐 강의도 온 사람들이 부러웠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는 그보다 세상이 자기가 스승이네, 자기가 뭐 교수니 아니면 전문가니 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내게 있더라. 솔로몬입니다. 그는 말년에 조금 흔들렸지만 그 주께 받았어요. 지혜와 명철을 받았는데 그걸 홀로 간직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잠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전도서도 공부했잖아요. 우리에게 자기가 받은 지혜와 명철을 부여해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쓴 잠언서, 지난번에 전도서 배웠죠. 이 잠언으로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줄 압니다. 여러분, 특히 잠언서는 뭐예요? 자녀들, 손주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을 때 잘 배워놨다가 이 해 아래에서도 실용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거. 잠언서에는 많은 진리가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예언이 들어있어요, 잠언서에. 그러나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것에 대한 온갖 지혜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예일대 그런 데 안 나와도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면 충분합니다. 제 동생님들이 제법 자기 딴은 배웠다고 그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도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면 그건 그냥 능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지식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